마가복음 성경 공부 31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제목인데요. 아마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사건 중에서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을 한 경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물론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같이 나오는 본문이 되겠는데요.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아마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을 이제 31번째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좀 했습니다. 원래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대화식으로 하고 질문하고 또 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이 줌으로 하는 섹션이다 보니까 그것을 원활하게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저 혼자 이 화면을 보고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앞으로는 이 질문을 할 때 좀 답을 하시는 것 혹은 성경을 읽는 것을 제가 부탁하거나 이렇게라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가급적이면 성경 읽기를 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대하시고요. 자, 일단 오늘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마가복음 핵심 구절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래도 우리 동네에 사시는 우리 앤디김 집사님이 저희 동네 분이라서 어쩌면 제일 편한 이웃입니다. 앤디김 집사님 들리시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샘플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요 영상을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 하나죠.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명이 되겠는데요. 바울 선교와 관련된 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컴퓨터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좀 잘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왼쪽 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파란색 글씨가 보이고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아슈켈론, 아스돗이 보이고요. 위쪽으로는 네타냐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다. 그 네타냐라고 하는 곳 바로 아래쪽에 있는 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도행전 25장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현장입니다. 수이루의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 장면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전에 가이사랴 항구 도시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과 관련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넘어갔네요. 네. 이 화면이 원활하지 않네요. 네, 좀 더 진행해서 가도록 하죠. 네, 이 자동으로 알아서 자기가 멈춰 버리는데요. 화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가이사랴 항구가 되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고요. 사도 바울 전에 여기에 이렇게 도시의 흔적을 좀 볼 수 있는데, 이 도시를 세운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 항구 도시를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바다 안쪽으로 이렇게 선착장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헤롯이 만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바다 안쪽에 선착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은 넓은 마당이 보이는데, 이것은 전차 경기장이고요. 이 뒤쪽으로는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아무래도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제가 돌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더 가서, 네, 이 선착장 안쪽입니다. 약간 뒤로 할게요. 네, 이렇게 선착장이 화살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마우스요. 이렇게 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겠죠. 이렇게 연결된 바다 안쪽으로 선착장을 만들었는데요. 뭐 차후에 뭐 가이사랴 성지순례 가서 직접 이 가이사랴를 가서 방문해 보신다면은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아주 멋있는 장면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2000년 전에 바다 안쪽을 막아서 선착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 공법으로는 대단한 공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이렇게 선착장을 만들어서 배들이 정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참고로 이 뒤쪽으로 보시는 것은 화력발전소가 되겠고요. 화력발전소가 이 조력발전소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차 경기장이 되겠고요. 바울이 구금되어 있었던 현장이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보시는 것이 헤롯이 만들었던 궁전입니다. 헤롯이 궁전을 여러 곳에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이사랴 헤롯 궁전을 만들었고요. 이 궁전 안쪽 이 오른쪽 끝이죠. 이 부분에 바울이 구금되어 있었던 현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경기장이 보입니다. 경기장이 아니라 이것은 원형극장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원형극장. 부채꼴 모양으로 된 극장이 보이는데요. 약 20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극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헤롯 당시에 만들어진 극장이 되겠고요. 보수공사에서 지금 이곳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은 공명이 참 잘 돼서 멀리까지 소리가 퍼져나가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본 장면이 되겠고요. 좀 더 진행을 해서 바로 여기가 중요한 현장이 되겠는데요. 이곳이 바로 바다 안쪽에 만든 헤롯의 궁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벽들이 다 무너져서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 안쪽에 헤롯이 만든 궁전이 있었던 터가 있었고요. 이곳 어딘가에 궁전 어딘가에 이 바울이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배 타고 이 주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되죠. 아쉽게도 동영상을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멈추겠고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들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표 보면은 이 한 사람은 청년이면서 유대 관리가 되겠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종교인이 될 수도 있겠고, 어쩌면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이죠. 청년이다가 관리에다가 그리고 돈도 많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나 관리란 말을 쓰지 않고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무엇인가 의도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청년이나 관리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또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그 이유는 이 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가 이 한 사람이 한 질문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질문이고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그 문제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한 선생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이 니고데모가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그는 랍비이고 유대 관원이었죠.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사람과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부자였다는 말은 없지만요. 아무튼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랍비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 좋은 선생 이 정도로 불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들리는데요. 그래요? 네. 이게 또 제 줌은 멈춰버렸어요. 네, 이제 다시 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선함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당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또 경험 들었던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선함의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랍비보다 선하다, 능력이 있다, 평판이 좋다, 유명하다 그런 의미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선함의 기준 혹은 의로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자, 아까 보니까 우리 제가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테스트 삼아서 좀 몇 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 지사님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박연희 지사님 들리시죠? 네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의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부를 때에 이 한 사람이 본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거나 하나님으로 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선함의 정도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사람은 그 누구도 선할 수 없고 의인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한 사람이 있죠. 착한 사람이 있죠. 의로운 사람이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익하고 선을 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사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한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즉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물었던 질문인 이 영생이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그런 영생을 이 사람이 물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의 영생을 물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개념의 영생 혹은 구원의 의미를 담아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영생을 얻을까 이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그림 익숙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가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고 성경이 마가가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아의 차이점을 그동안과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는 메시아 혹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 혹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랍비 되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치유자, 랍비의 능력자, 기도자 아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는 다른 개념이죠. 어쩌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구원, 영생 이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그 무엇 혹은 자신의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을 꼭 이 사람은 영생 혹은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오늘날 참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목적 중에 어떤 목적들이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어떤 금전적인 어떤 재물의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개인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자기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정확하게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성령의 역사를 알기 전까지는 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한다 하더라도 영생에 아무리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여기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교회 안에서의 안타까움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향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무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또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교회라면은 뭐 새신자 교육도 받고 복음도 듣고 뭐 그래서 이제 교회 등록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권면을 할 것 같다. 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스텝이죠.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른 방법을 오늘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넘어갈 겁니다. 네, 됐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주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 선함의 대상 이 누구인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선, 그죠? 절대적인 선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10계명 중에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5계명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였게 마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 6개는요. 이 6개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적인 계명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5번째부터 예수님이 물론 순서는 바뀌었지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예수님의 무엇인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이어서 그러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6개의 계명의 내용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6개의 계명은요. 도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선과 관련된 계명들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지켜왔는가 하면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하게 자신이 살아왔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질문을 했고 이 사람은 도덕적인 것은 내가 다 지켜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언뜻 이 본문을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으로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본문이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요.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영생,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영생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통한 영생은 아니지만 자신의 노력과 도덕적인 열심을 통해서 무엇인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무엇인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영생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불렀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지켜왔던 그 율법적인 행동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부족한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10계명의 첫 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십계명의 첫 4계명을 말한 것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 첫 마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종교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도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재물도 많은 사람이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유명한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행함을 통해서 무엇인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확인차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것이 꼭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특별히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과 대치선상에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이것이죠. 혹 이 사람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는 하나님 외에 그에게 신들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의 젊음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가 유대 관리라고 했으니 그의 사회적 지위, 어떤 직분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단순히 가서 가난한 자에게 네 재산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네가 갖고 있는, 네가 숨기고 있는 다른 신들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관리이기도 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생활의 백그라운드와 그의 소유와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우리를 이 사람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그 청년 어떤 관리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일반화시킨 것은 우리 가운데 꼭 이러한 모습이 여전히 숨어있지 않은가를 발견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도덕적인 계명들은 잘 지켜오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한번 언제입니까? 좀 꽤 된 것 같은데요.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를 마지막으로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더라.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막을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을 덮었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그 거룩한 영광이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다음에
성경들이 나오죠? 민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말로는 해막에서라고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해막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서는 회막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 민수기에서는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뭐 그 사이에 이제 그 전에도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간 장면들이 나오긴 합니다. 이거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성경이 있다고요?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생활을 인도한 지도자였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도덕적으로 상당히 고상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피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 한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쩌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아야 될 것도 없고 섬겨야 될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